날마다 감사합시다. 음, 감사할 거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보낸 편지에 쭉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 이 선교 활동을 원래 소아시아에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환상 중에 마게도에서 빨리 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하니까 이제 그리 간 거죠. 우리를 도와달라 했습니다. 그곳이 이제 석성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래서 루디아를 만났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그 또 저 많은 여종한테 전도하다가 감옥 갔잖아요. 그 간수장이 예수를 믿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이제 그 연결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쓰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항구 도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가 상업이 성행했고,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3주 동안 계속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다는. 3주 동안. 우리 몇 년 동안 해도 문 안 열리잖아요. 우리 서울역에 지금 9년 차예요. 9년 차. 참 그래도 끈질기게 우리 갑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가요. 내일 월요일 가고 오늘부터 9단지 캠프 합니다. 언제 제일 응답을 많이 받는 게 현장 캠프 할 때 하나님 최고 응답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장 가는 게 제일 좋아하셔요. 원래 2월에 가려 했는데 날이 너무 추워서 이제 갑니다. 하나님 또 어떻게 바꿔놨을지 궁금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죠?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일라 그랬죠. 유대인들이 모여서 죽일라 했어요. 자,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요, 사단 당연히 역사를 해요. 우리가 축복의 문에 이르면요, 그 입구에 사단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좌절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믿어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믿어야 돼요. 그리고 소망에 있네. 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막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죠? 저도 밤에 뭐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녁에 이제 막 사역하고 막 밤에 10시까지 사역하고 나면 뭐가 허전해. 자꾸 부엌에 가는 거예요. 먹어야라는 거야. 이거 먹으면 1kg 찌거든.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올리브유를 먹어버리면 식욕이 없어져요. 근데 그게 너무 맛이 없어. 아침 저녁만 딱 먹으면 3kg 빠져요. 근데 저녁에 먹기 싫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죠. 날씬한 몸매를 위해서 제가 이거 2년 전에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있으면서 이 체중이 10kg가 쪄버렸어요. 옷이 맞는 게 없어요. 너무 이사 2번 하고 한 달 간격으로 이사 2번 하고 부모님 짐 다 챙겨가지고 또 모시고 왔다 갔다 하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견딜라 그랬는지 밥을 많이 먹었나 봐. 살이 쪄버리더라고. 근데 안 빠져요, 안 빠져. 그 소망이기 때문에 인내를 할 수 있고, 또 뭐죠?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있으니까 뭐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참 어렵죠. 가자 하면 잘 따라온 사람이 있는데 아유 고약하게 안 들어온 사람도 많잖아요. 제가 이제 어느 그 구역 식구라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구역이 나눠졌는데 구역장은 자기 기존에 있는 사람을 주고 나는 안 놓은 사람은 주더라고. 저 동서남북 길 건너 저기 한 사람, 저기 한 사람. 그 어떻게? 그래도 가야 되죠. 그때 열정이 넘쳐가지고 3년을 문을 안 열어줘. 계속 가서 뭐 먹을 거 갖다 놓고 오고 어느 날 열어주더라고. 사실은요, 내가 안에 있는데도 문 안 열어줬어요. 알아요. 근데요,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하여튼 하나님이
엄청 그 젊은 사람을 막 붙여줘 가지고 구역이 부흥을 했어요. 애기 엄마들 막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 뭐만 했어요? 기도만 했거든요. 현장 돌고 기도만 했거든. 이 구역은 저절로 부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핍박이 오죠. 저보고도 뭐랬냐면 미쳤다, 예수에 미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 예수에 미쳤습니다. 안 미치면 그래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건들질 않는 거지. 나중에 뭐냐, 예수를 믿으려면 저 엄마처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부부싸움하는 남편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교회 가라고, 교회 가라고. 더잉 엄마 따라 교회 가라고. 우리 남편도 그때 불신자였는데 전화로 부부가 싸우니까 마누라 교회 보내라고. 자기는 안 오면서. 뭐죠? 분쟁이 없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도 예수 영접했죠. 그럼 내가 뭡니까? 교회예요. 성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돼야 되잖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성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만 생각하면 진짜 재밌어요. 우울할 때 찬송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고, 그죠? 메시지 듣고, 그죠? 또 뭐죠? 운동하고 내 몸 관리 잘하고. 그리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길 가니까 버스도 파란 색깔이 있죠, 초록 색깔이 있죠, 654도 있죠, 6633도 있죠. 저는 그걸 다 외워요. 막 계속 얘기해. 601이 왔네, 605가 왔구나. 650은 650은 강서구청으로 가지. 제가 멍하니 있다가 안 갈아타 가지고 강서구청 갈 때도 많거든요. 그럼 또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운동하라고 그러나 보다. 또 그러고 또 오는 거죠. 오다 보면 꽃집 있으면 꽃도 구경하고 이왕 넣은 거, 그죠? 내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퍼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 또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은 뭐예요? 서로 칭찬하고 위로했다는 거죠. 서로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아군끼리 싸울 수가 있어요. 부부 싸우는 아군끼리 싸웁니다. 그리고 뭐요? 서로를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돼요. 만나면. 그죠? 해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표정이, 얼굴이 이쁘죠. 이뻐져요. 왜? 내 안에 행복이 넘치니까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해 주니까. 자기가 자기를 돌봐주니까. 자기가 자기를 양육해야 되거든요. 부모한테 양육 못 받았는데 저도 좀 다시 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했더니 이분들이 다 치매 걸리고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어쩌라고 이거. 저 억울해서 혼났어요. 그게 뭐예요? 내 사랑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사랑 내가 하는 거 어떻게 하냐 물어보더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어릴 때 양육 못 받았으니까 그거 하는 거 쉬게 해주고, 그죠? 재미나게 놀아주고. 그거 못하죠? 그거 한번 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저는 첫 만나면 해요. 요새 이제 봄이 되니까 우리 마당에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시간은 없고 할 거는 너무 많고. 아들하고 우리 마당에 뭘 심을까 또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요? 우리는 열매를 맺어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으니까, 감사의 열매를 맺으니까 뭐죠?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죠? 우리 집에는 고양이 2마리가 있는데요. 이 양반들은, 이 고양이들은 입이 고급죠. 맨날 참새 밥 비벼준데도 냉겨. 그게 말라 있어. 그거를 또 우리 마당에 놓으면 길고양이 3마리가 우리 마당에서 열심히 뛰어놀아요. 걔들 주면 너무 잘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주인이 오나 안 오나 이제 밥 주는 사람이니까. 뭐죠? 현장의 열매. 고양이도 제자예요. 처음에 노란 거 1마리인데 친구 2마리나 데리고 와서 까만 것도 데려오고 얼룩이도 데려오고. 얘들도 제자예요. 그죠? 내가 복음에 충만하면 자꾸 제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째, 감사의 풍성한 열매인데 은혜와 평강이 있다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게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했는데 뭐죠?
우리도 축복기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 아드십니다. 신앙 고백하고 또 우리가 축복기도 하듯이 바울은 언제나 이 편지 속의 앞면에 항상 이 축복 인사가 있어요. 우리가 딱 만나면 축복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당시 굉장히 이제 핍박하고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뭐 하죠? 샬롬 괜찮습니까? 우리나라는 워낙 먹을 게 없어서 굶었어. 그러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게 인사였죠. 그죠? 그래서 뭐요? 내가 변하면 다 변하죠. 자녀들도 그러고. 어제 아들이 안 보였어요. 아들이 없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또 한 9시부터 메시지 정리하고 새벽에 4시 반쯤 잠깐 눈 붙이고 이제 아침에 보니까 아들이 있나 하면 강연이 있어요. 있어. 언제 와서? 11시. 엄마는 우리 아들도 안 온 줄 알고 깜짝 놀랬지. 그랬더니 11시에 왔어. 뭐죠? 관심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왜 늦게 왔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아들 없는 줄 알고 엄마가 깜짝 놀랬지. 그랬더니 엄마 나 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김치 볶음밥 얼른 해주고 또 왔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고. 그래서 뭐죠?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넘치면 뭐죠? 안에서 에너지가 올라와요. 그래서 일이 많아도 순식간에 다 해치웁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이게 문자 이거 메시지 해놓은 걸 메일로 옮겨놔야 되는데 안 옮기고 온 거예요. 여기서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근데 몇 개만 뽑아왔거든요. 그걸 또 프린트가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참 좋습니다. 기계가 참 좋아요. 또 감사했습니다. 놀라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줬다는 것은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범죄해서 완전히 죄의 종이 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 구원받아서 그게 이제 뭐가 오냐? 평강이 오는 거.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지. 기도하면 되지. 그 뭐 또 주변에 뭐 안 좋은 사람이 있다. 계속 축복 기도해주면 돼요. 계속. 그저께 금요 철학 끝나고 집에 갈 때 내가 어떤 사람들을 200번씩 축복 기도를 해줬어. 손가락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줬어. 뭐죠? 해줬는데 누가 살죠? 내가 사는 거예요. 그쪽이 받든지 말든지 안 받으면 할 수 없고 도로 돌아서 나한테 오거든. 부메랑. 그죠? 미워하면 미운 게 나한테 옵니다. 건강이 회복되는 거죠. 그죠? 저 이제 머리인데 뭐 심장도 안 좋대요. 근데 날이 따뜻해지니까 괜찮거든요. 이 혈이 잘 돌면. 근데 보험을 추도암하고 간병 그거 들으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 암 안 걸려요. 그리고 간병 받을 때까지 안 살아요, 저. 그래서 저는 보험 안 들어도 됩니다, 내가. 뭐죠? 뭘 그때까지 살아요? 그죠? 그저께 버스를 타려고 이래 있는데요. 예쁜 할머니가 앉아 있는 거예요. 시간이 한 5분 남아서 버스 오려면. 그래서 할머니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세브란스 병원을 간대요. 몇 살이세요? 82세래요. 혼자 가세요? 혼자 간대요. 마우라도 예쁘게 막 레이스 있는 거 핑크로, 그리고 모자에 장식 달고 귀걸이 하고 반지 끼고 시계 차고 옷도 다 원피스, 그리고 부츠, 그리고 가디건 걸치고 나보고 그 코도 참 따뜻하겠다고 나도 저런 걸 사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고 그 멀리 혼자 가세요. 나는요 제기동 시장도 혼자 가요. 건강하시더라고요. 어제는 또 버스 탔더니 옆에 앉은 분이 어디 가세요? 그래서 할머니는 어디 가세요? 발산역 간대요. 저는 한정거장 빨리 내립니다. 몇 살이세요? 그랬더니 그분도 80 몇 살이라. 87. 89. 근데 배낭 딱 메고 우리 어머니랑 동갑이네? 그랬더니 자기는 혼자 어디 다 돌아다닌대요. 아픈 데도 없대요.
원장 있는 사람이 왜 아픕니까? 그잖아요. 밥 잘 먹고 한 3일 누워 있다가 그냥 한 부르시면 가면 되지. 그러니까 뭐죠? 절대 평안이 있으면요, 뭐요? 내가 평안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 신분 건세가 있잖아. 주셨어요. 영적 무기를 다 주셨어요. 그건 뭐죠? 맨날 흑암 꺾으면요, 다 흑암같이 보여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생각, 기쁜 생각, 그죠?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게 해주세요. 중독 안 걸리게 해주세요. 중독 갈 필요 없어. 행복하면 중독 안 가. 갈 필요도 없어.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저 마음속에 하나님 임하게 하시고. 그죠? 이게 기도 우리 방향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기도해주는 나도 기분 좋고 전달도 잘 된단 말이에요. 자, 흑암 팍팍 꺾었어요. 근데 오늘 또 술 먹었냐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예. 아이고, 내가 축복기도 많이 해줘서 절대 술 안 먹을 거야. 난 그거 믿어. 끝났어요.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냐는 거죠. 그죠? 제가 또 이번 주 술 먹고 온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 얘기예요. 설마 그랬다 할지라도, 와, 요새 술 안 먹나 봐, 얼굴이 너무 좋아. 그죠? 그럼 술이 안 땡기죠. 그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맺어지죠. 왜 요새는 이런 분들을, 할머니들을 내 옆에 붙여주지? 길 가도 붙여주고 버섯 타도 붙여주고. 그죠? 복음 있는 우리는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맺혀지는 축복인데, 자, 사도 바울은 대선의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린다. 그래서 저는요, 이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예원교회를 하나님이 나를 보내줬지? 여기서 내가 30년을 있게 했지. 뭐 60까지 우리가 보면 거의 반평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지. 그러니까 그것만 생겨도 너무 기쁘고요. 밖에서 이렇게 교회를 보면 너무 기쁘고, 아침에 13년이 쫙 들어오면 진짜 기분 좋아요. 햇살이 또 쫙 들어오잖아요. 이것이 최고 감사죠. 그죠? 그러니까 뭐죠? 우리 식구들도 지우고 식구들 또 막 주일날 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또 예배들이 여기 또 와. 그것도 막 같이 찬양도 해. 예, 너무 감사하죠. 아, 또 캠프도 따라가. 서울역도 가고 이 구단지도 가고 또 가. 뭐죠? 그러니까 뭐죠? 야, 이게 지금까지 하나님 내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구나. 이게 뭘 이뤘다 안 이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그죠? 우리가 내 사는 그 발걸음마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아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전철도 많이 주시고 강남도 갈 수 있고 서울역도 갈 수 있고 저기 인천도 갈 수 있고, 버스는 또 왜 그렇게 많아요? 그잖아요. 많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걸 총동원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뭐죠? 여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당신이 기도를 1시간 하셨습니까? 그럼 그 기도 중에서 적어도 절반 이상은 감사를 드리도록. 이 감사한 것밖에 없지요. 그죠? 이 감사 시리즈로 가라. 자, 삶의 뿌리에 감사를 심으면 감사의 열매를 맺는데, 불신앙과 염려, 근심, 걱정 뿌리를 무조건 감사로 바꾸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치유와 회복이. 그래서 뭐요? 그 영향력이 확산되고 내가 택함을 받은 자의 열매가 풍성히 맺힌다면, 택함 뭐 문제 올 것 같대. 근데 택함 받았는데 뭐 내가 잘못된 하나님의 손해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하나님이 저기 손해잖아요. 복음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뭐, 어제 요 NC 가봤더니 내 몸에 맞는 건 하나도 없더만. 항상 남대문 가야 돼. 그리고 세일했는데도 20만 원이야. 남대문 가면 5만 원만 주면 사는데, 바지도 10,000원, 2만 원이면 사는데 바지가 18만 원 이러더라고. 그런 거 주고도 안 입어 나는 거. 그죠? 아, 저는 전번에 겨울에
두 개 옷 10,000원 하는 거예요. 그 갈색하고 까만 거 샀더니 겨울 내내 입었네요. 얼마나 따뜻한지 기모가 돼 가지고. 아 근데 뭐가 걱정됩니까? 그죠? 어차피 뭐 몸매가 안 이뻐서 입어도 이쁜 건 없으니까 편하고 따뜻하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어. 그래서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택함 받은 자 세 가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는데, 믿음의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고 월크라 그랬잖아요. 뭐요? 결과가 뭐요?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대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아들이 요새 어머니 요새 체리 모종이 있는데 체리를 갖다 심을까요? 그러더니 엄청 잘 열린대요. 그럴까? 예. 열매가 풍성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타오르는 불꽃에 열과 빛을 분리할 수 없듯이 신앙생활에도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 없다. 우리가 믿어버리니까 저절로 행해지잖아요. 만나면 이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뭐죠? 구원 받았으면 구원은 그냥 주시는 거고 행함은 상급이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갈 때 너 뭐 하다 왔냐? 아, 나 서울역 캠프 하다 왔습니다. 어쨌든 복음 전다면. 근데 이 사람이 현장에 캠프를 하면요 근심이 하나도 없어요. 희한해요. 거기만 가면 현장 캠프 딱 가면요 아무 근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만나는 사람들이 거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반갑게 맞아줘요. 그러니까 뭐요? 엄청 캠프가 행복하죠. 몇 년 전에 공덕하고 언평 쪽으로 이제 우리가 캠프를 계속 했거든요. 그 뜨거운 여름에 8월에도 했습니다. 그 꼴목꼴목. 근데 전번에 작년에 한번 가봤거든요.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원께 건물에서 또 왔냐고. 아이고 수고한다고. 기한이란데요. 예원께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 거기서 한 영혼을 구원받으면 되잖아. 그잖아요. 한 사람은 그러더라고. 나 그래서 우리 집 앞에 교회 가요. 할머니가. 멀리는 못 가니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렙처럼 선봉했었어. 뭐 하면 합시다 해야지.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저도 어제 우리 장로님하고 몇 마디 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올라다가 참았습니다. 조용히 참았어요. 이제 언젠가 한번 또 영적인 칼을 한번 더 들어야 되겠죠. 말을 하면 어떻게 그렇게 신기하게 그렇게 나옵니까? 참 신기하다. 그 하나님 속으로 기도해서 하면서 머리 구조를 확 좀 바꿔달라고 기도. 어떻게 저 머리에서 저런 말밖에 안 나옵니까? 제가 그랬어. 뭐요? 믿음의 말 넣어야 돼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을 얻은 후에 우리 중에 할 건데 우리가 어떤 한계가 온다 할 때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초월신앙. 욥이 초월했죠. 내가 몸 밖에서도 하나님 만나겠다 했잖아요. 근데 죽어도 괜찮다고 했다 얘기죠. 그래서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오늘 그 봉사부 얘기하셨어요. 주차 20년 된 사람 상 준다 하더라고. 근데 옆에 목사님 보고 10년 돼도 줘야 될 것 같은데 대단하잖아요. 우리 지구에도 10년 된 사람 상 좀 줘야 되겠어. 10년 된 사람 조용히 찾아오세요. 자, 그래서 사랑의 수고는 코포스라 했는데 어떤 일을 행할 때 필요한 엄청난 수고. 이게 복음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죠? 이 아기를 낳을 때 진통과 같다 그래. 그게 희생인데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독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 못 박게 죽게 하시고 그잖아요. 그걸 통해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이 희생을 치러서 준 거예요. 그런데 그 희생을 무효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난데 내가 왜 이깟 문제에 내가 걸려들어. 그죠? 그래서 뭐죠?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 할 때 지교회당을 세웠어요.
근데 한 3년 차 됐을 거예요. 잘 성장했어요. 근데 이제 구역장 권찰이 예배를 드리다 싸웠더라고. 그러니까 불신자가 한 사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에 가서 영접시키고 부적을 다 뗐어요. 부적을 떼고 내가 우리 집 싱크대에서 태웠어 그거를. 근데 시커먼 게 꽉 보이더라고. 이것이 어디 와서 하고 저는 그러고 말았어요. 야, 지역을 흔드는데 1년 반 동안 누가 그러더라고. 3년 지나면 그때 사단 역사합니다 하더라고. 뭐 그러다가 말겠지 했는데 막 지역을 막 흩어놓는데 야, 근데 입 꽉 다물고 있었어요. 저는 보고도 안 했어. 보고하면 또 그 사람 선입견 가지고 또 그 낙인이 찍힐까봐 그냥 있었어. 그러고 뭐 여기서 가고 저기서 가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옆에 뜨개방이 있는데 거기서 예언교회를 욕을 엄청 하는 거예요. 내버려뒀어요. 그 이사를 가더라고. 이제 그렇게 했던 사람들 싹 이사를 가더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한 사람도 싹 다 망하고 가더라고. 늘 이제 저를 가르쳤거든. 길에서 만나도 한겨울에도 길에 세워놓고 20분씩. 그리고 저기 안 되면 ATM기 있는데 은행 그 나를 끌고 가서 가르쳐. 그 내가 맨날 속으로 보면 강도사님 오셨습니까? 제가 맨날 응. 그랬는데 싹 빠져나가더라고. 싹 빠져나가고 나니까 그때부터 새로 시작했어요. 새로 시작해가지고 딱 그때가 몇 년 됐지? 22세대로 시작했는데 60세대 됐어요. 그러고 제가 이제 넘겨주고 갔는데 사단 역사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큰 복이 임하려면 사단도 역사한다니까요. 그거를 뒤에 거를 모르고 포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끝까지 싸워야 돼요. 끝까지. 그 속으로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보자. 그리스도가 이기지 귀신이 이겨요? 그렇잖아요? 집에 큰 기도 제목 있습니까? 붙으세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능력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그렇잖아요. 살려야죠. 회복시켜 놔야죠. 그죠? 저는 우리 시댁이 너무 우상이 심해서 근데다가 이제 우리 남편이 병약했어요. 3년에 한 번씩 병 들어가 왔어요. 제가 참 나쁜 소리를 했어요. 빨리 죽으라 했어요. 그러고 나 이 집에서 우리 자녀 안 키워. 내가 호적에서 싹 파가지고 우리 친정아버지 밑에서 키울 거야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딱 기도를 하니까 이게 박가가 아니고 긴가요? 아 박가가 아니구나. 그래 기도를 바꿔서 어떻게 봐 하나님 이 가문의 복음의 깃발든 두 기둥으로 세워주세요. 바꿔서요. 바꿔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그 이제 손주들이 믿으면서 크더라고 손녀가. 얼마나 이쁜지. 걔들 생각하면 이 안에 가슴이 얼마나 벅차오르는지 몰라. 이 틈만 나면 모자 떠가지고 걔들 뭐 해주려고. 전번에도 액세서리 많은데 손녀 주려고 만들었어. 예. 뭐죠? 보고만 있으니까 너무 기쁘죠. 소망, 미래 소망이죠. 그죠? 그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요? 우리가 이 사랑의 수고라는 열매를 딱 맺고 나니까 뭐요? 결코 뭐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죠? 사람이 영적인 오기도 있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을 봐야죠. 끝을 봐서 이기는 게 뭐냐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그때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위가 아파서 소화를 못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수요 예배를 30분 전에 갔어요. 집 앞에 교회 다녔는데 찬송가만 부르면 소화가 돼.
그래서 30분 전에 가서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금요 철화 때도 그랬고 수요 예배도 그러고. 그래서 그러면서 유장병을 다 고쳤어요. 그리고 심장병이 있었거든. 젊을 때잖아 그때. 30 몇 살 때인데. 32, 3살 됐나? 근데 그때 찬송가를 집에서 30분 불렀어. 찬송가 30분 부르고 성경 30분 읽고 1시간 기도하고 이제 오전에 정시 예배를 2시간을. 그러다가 그 병 다 나아버렸어요. 다 나아버렸어요. 뭐죠? 성령이 임하면 이 안에 기쁨이 샘솟으면 안에 면역이 생겨가지고 악한 병은 다 떠난다 얘기예요. 그죠? 저 이 난소종양하고 자궁 내막염이 수술 날짜 잡았는데 안 갔어요. 그냥 수술 날짜 잡아놓고 하면 나 그냥 죽을래요. 나 배에 칼 안 돼요. 그리고 기도원 갔잖아. 처음으로 금식기도 3일 했어. 근데 다 나았어. 지금까지 저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준. 하나님의 치유 완벽해요. 완벽해요. 의사를 몇 년 있다가 의사한테 갔더니 애기 안 낳은 자궁이래요. 세댁 자궁이래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완벽하셔요. 그죠? 그 뭐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초월적인 은혜를 받으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것이고, 그죠?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되고 이제는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진다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잖아요. 사랑을 입은 사람은 뭐죠? 평온과 확신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변화시키지 우리가 절대 사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를 웃게 만든대요.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함께 나누고 두려움, 걱정, 근심 대신 편안하게 해준다는 거죠. 저한테 올 때도 막 걱정 갖고 오거든요. 그럼 얘기를 가만 들어봐요. 처음에는 와서 이제 심장이 벌렁벌렁 오죠. 그럼 들어보면 제가 이렇게 분리를 해줍니다. 그럼 요거 문제 됩니까? 문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자기 속에서 과거의 그 경험, 트라우마 이걸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가지고 스스로 병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만나면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귀를 기울이기보다 내 말만 떠들면 어떻게 되죠? 다 사람이 내 말 좀 들어줘 이렇게 때가 있어요. 안에 한이 맺혀 있어. 근데 뭐요? 들어줘야 된다. 상대방을. 그럼 저 사람 옆에 가면 편안해. 그러면 뭐죠? 전도가 되어지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소통하는 법. 내면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거다. 근데 사람들은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그냥 보면 막 불안한 게 보이거든요. 그냥 불안해요. 그냥. 부정적인 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죠. 그거를 본인이 몰라요. 왜 그래요? 몰라요. 안 불안한데요? 근데 눈빛 뭐 이렇게 보면 불안하거든요. 그럼 이제 얘기를 살짝 건드려주면 내가 그래서 불안했구나. 그럼 이거를 근데 그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났는데 미리 땡겨서 저 사람이 그럴 것이야. 이런 일이 나면 이렇게 될 것이야. 자기 스토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를 지지를 해주는 거죠. 잘 될 거야. 그죠? 이거 안 되면 어떡해요? 기도하면 되지. 그죠? 우리 남편도 전에 허리 아파. 기도하셔, 기도. 뭐 일이 어쩌고. 기도하셔, 기도. 그거를 왜 거기다 갖다 붙이냐? 그럼 다른 거 있으면 찾아보시오. 다른 거 없잖아. 기도밖에 없잖아. 그죠? 요새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요? 어디 항상 빛을 비추는 사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다가 배신도 당하고 이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랑하라는 하는 여자라는 책이 있어요. 보면 짝사랑을 해. 연인끼리도 짝사랑하고 인간계도 짝사랑하고 자식하고 엄마도 짝사랑, 부부도 짝사랑. 한쪽이 많이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오죠? 피눈물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럼 제가 그래요.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내가 그러거든요. 너무 짝사랑하지 마세요. 자식도 너무 희생적인 사랑은 피해자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기브앤테이크가 돼요. 주고받고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죠? 저는 너무 사랑하는 여자였어요. 다 줬지 다. 나중에 보니까 더 달라고 더 안 주니까 성질내고 가더라고. 그게 나만 배신감 느끼고 가슴만 아파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이 나왔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 사랑 줬는데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 하면서 뭔가 남한테 희생을 해야 내가 가치 있는 걸로 착각을 해요. 편안하게 쉴 줄도 몰라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줬는데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뭐죠? 내가 나를 잘 보살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안 보살피는 거예요. 그럼 뭐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사람은 남도 보살필 수 있어요. 남도 소중히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나를 소중히 안 여기면서 남한테 주는 거는 뭐죠? 그냥 베푸는 게 아니라 그냥 던지는 거죠. 왜? 그 안에 내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안에 동기가 있는 거죠. 이거 나중에 그게 이제 안 될 때는 굉장한 이 분노가 오든지 이제 보복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나치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보면요, 뭐요? 자기 개인 그게 없어요. 그러고는 딱 거기서 떨어져 나오면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녀서 난 상처만 받아서 하고 찜질방에 그런 여자 되게 많아요. 다시는 교회 안 간다고. 나도 있고 내가 소중하고 우리 공동체가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너도 소중하고 다 소중한. 그럼 시험 될 일이 없죠. 그잖아요. 그래서 뭐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 외모나 성격이나 이런 것 자체를 다 존중해 주는 거죠. 존중해 주는 거죠. 그러면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랑받아야 돼. 이 모습 그대로. 내가 예쁘게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그잖아요. 다윗이 뭐랬죠? 천인이 만인이 나를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당당하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정죄하는? 그게 뭐 영적인 정체성이죠. 그죠?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였는데 로마서 8장 이제 죄와 사망에 해방됐는데 31절에 뭐라고 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했잖아요. 정죄할 자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고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물론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잘해야 또 전도가 되죠. 근데 내가 나를 소중히 안 하는 사람은 내가 이미 인격이 무너졌단 말이죠. 억지로 하다가 나중에 열받는 거예요. 그리고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검요기도 때 파수꾼의 정체성 뭐요?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헵시바라 불나라. 내 오른손의 왕관이라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요? 분명한 존재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요? 특권. 파수꾼으로서 기도해.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기도해라. 데려올 수 없는 만민의 기체를 들고 나가라. 후대를 위해서 복음의 깃발을 들고 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에 뭡니까? 신통하고 인통하면 만사 형통이다. 하나님과 내가 말씀과 통하니까 사람과도 통하고 어떤 사람 취미생활 같은 거 아니고 녹는 거 같은 거 아니고 복음에서 강단을 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다 형통하게 돼 있죠. 말씀의 성취의 응답을 받잖아요. 그럼 뭐죠? 믿음, 소망, 사랑의 이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풍성한 열매가 나니까 감사하잖아요. 돈이 많이 생겼다, 막 성공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 행복이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소문이 났어. 대산이나 교회가 소문이 났어요. 성령의 그 복음에서 하나의 축복, 원이서 됐다 얘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죠?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모으잖아요. 모아서 붙이고 모아서 붙이고. 우리 최후여기도 보면, 우리 권사님들 보면 조용히 있으면서 사람을 따닥따닥 모아서 품어요. 품고 세우고 품고 세우고. 그러면서 이 공동체가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면 뭐죠? 참된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니까 뭐죠? 5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죠? 검요철학 때 5가지 말씀하셨죠. 그러면 믿음을 너를 봐라. 그 뭐죠? 그렇게 보면은 사람이 다 개성이 달라요. 그게 단점이 아니고 특징이야, 특징. 아, 저 사람 이걸 잘하네, 저 사람 이걸 잘하네, 아, 저 사람 선발력이 뛰어나네, 이 사람 뒤에 미는 힘이 있네. 그러니까 뭐예요? 팀이 되면 얼마나 완벽한 팀이 돼요. 그잖아요. 똑같은 사람끼리 모이면, 머리끼리 모이면 생각만 하지만 수독이 없어. 근데 또 몸끼리 만나면 머리를 안 써서 고생만 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애니어그램 우리 할 때 그 대기업에 이게 이제 우리가 강의를 간단 말이죠. 그러면 SK 이런 데를 막 이제 몇백 명 모아 놓잖아요. 근데 그 사람 강의 우리 시간당 40만 원 받아요. 하루 강의료가 270 이래 나옵니다. 원래 300 나왔는데 30만 누가 떼간 거지. 근데 자기들은 레벨이 있기 때문에 임원들이니까 비싼 강의를 들어야 된대요. 그 이제 애니어그램 따개가 분류별로 머리, 가슴, 장형 이 시스템을 딱딱딱 꽂아주는 거예요. 그 머리는 리더를 해야 되거든요. 장형은 미는 거. 또 가슴형은 뭐죠? 분위기 잘 맞추는 사람. 그렇게 조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딱 검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 시간당 40만 좀 엄청 많이 주잖아요. 할만하죠, 그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거예요. 버릴 사람 없어요. 다 필요합니다. 각자 개성이 있어요. 물론 상처가 있어서 문제는 있지만 그거를 다듬어 가면서. 그 이제 유아 독존 되면 좀 이제 곤란하겠죠. 유아 공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축복을 누려서 간 데마다 와, 영교회 성도들, 치유국 식구들 정말 훌륭하다.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했습니다. 이제 치유국에서 장로 됐으니까 어디 가서나 칭찬받고 인정받는 장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치유를 받았으니까. 뭐죠? 우리 치유국 사람들은 치유를 받잖아요. 우리 치유국 사람들은 다 멋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의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그걸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내가 누리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문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 또 우리 치유국, 또 정말 예언교회가 될 수 있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